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의 기본은 누굽니까? 네? 아담이죠. 아담. 제사장의 조상은 야곱이죠. 제사장의 기원은 아담이지만은 제사장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원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뭘 받았어요? 산령을 받았어요. 산령.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산령을 받아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여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인을 지짐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마에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것만 해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돕는 내필이지요. 돕는 내필. 여자가 그 나무를 베는즉 뭘 받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 뭔 나무? 선악과 나무에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나무요? 생명나무 아니죠. 여자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조랑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누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대. 근데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벗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입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는 직전에 지전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보니까 19일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직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하는 직전에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열매가 있으면. 왜? 지금 무슨 시대니까? 그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복음이 와야 열매가 맺는 건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그런데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주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죽었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되죠. 예. 제사장 나라는 생명나무 12가지에 잎사귀가 전복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만약에 다 죽으면 어떻게?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 그 뒤에 보면 그 가지가 뭐요?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는데 그럼 물으면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의 회복.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혼의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혼의 생명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죠? 스스로 맺을 수 없잖아. 그럼 언제 혼의 생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여기 감춰놨어. 여름. 여러분, 여름은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 할렐루야. 아멘. 여름이 되어야 혼의 생명의 가운데 열매 맺는 자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하늘을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성령. 그러니까 나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혼의 생명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들도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뭘 봤다는 거예요? 응? 여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름 몇 달 농사 기간이지요. 그리고 여름 몇 달 농사 기간 언제예요?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네. 그리고 그 절기 그 표 보시면 3월 16일부터 7월 1일 그때가 여름 몇 달 농사 그때까지 성령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혼의 생명들이 영의 생명들을 혼의 생명들을 주수하는 시기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뭘 말해요? 응? 하나님의 종들의 주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계시하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시기. 그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시기는 2015년부터 2015년부터 2000 몇 년? 2064년
이때가 언젠가 마지막 50년 대기년의 기간.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요? 2026년 나팔절.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은 2029년 속죄절. 시민들은요 3028년 초막절.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구속사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아들과 종과 시민의 수수가 완성된다. 36절은 그 뒤에 하고요. 37절, 39절 함께 읽읍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주람 쳐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홍수전. 그러니까 요셉이 7년 풍년 기간에 고센 땅을 예비한 것처럼 노아도 7년 풍년 기간에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이 마지막 때에 7천년의 요셉의 단들도 뭐 해야 돼요? 단들의 사명이 뭡니까? 강력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지요. 그럼 창세기 7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노아의 때의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노아의 때의 핵심 구절.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그걸 담겨 있는데 그 구속사의 비밀의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7일과 40주예요. 40주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주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그러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아닌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구속사의 비밀인데 그럼 이 7일과 40일 속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방주를 예비하는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이죠. 7년 풍년 안식년 기간. 그때가 2022년부터 2029년을 계시하는 거고요. 그 40주야 40일 40주야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맞습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그 심판을 의미하면 계시록에서 뭐예요? 마지막 때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후 3년 반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때가 나팔절부터 2026년 나팔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는 시간이고 40주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주야라고 할 때 40주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40번째 맞이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40 곱하기 희년을 5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 그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가 주전 4년에 4년.
그럼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가 언제요? 주 2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공중 재림의 시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진짜 2026년 오시는가? 그냥 다니엘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 12장 9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그냥 알 수가 없어. 근데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 9장부터 지금 계속 환상이 지금 충돌이 되거든요. 9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군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지 말라는 겁니다. 열지 말라. 그러면 봉함하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초림 오시기 전에 이미 구속사의 비밀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 또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고는 안 돼. 그럼 두 번째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 비밀을 받았지만은 뭐가? 그 비밀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이 받은 비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랑 쳐보세요. 악한 자, 지혜 있는 자. 구분되지요?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두 점이 누구야?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대.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지막 때의 비밀을, 구속사의 비밀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멸망하게 가증한 것이 뭡니까? 황금도 언제 세워졌어요? AD 691년에 세워졌어요. 691년 더하기 129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981년이 되는 거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수도로 상권이 회복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8번째 희년과 69번째 희년과 70번째 희년의 주기를 보면 68번째 희년의 주기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1차의 회복 시기에 1차 회복 시기. 그때가 1948년 5월 14일이지요. 두 번째 69번째 희년에 보면 중동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일부가 회복이 돼요. 그때가 제2차 회복 시기고 제3차 그러니까 마지막 70번째 희년에는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예요. 회복되는 시기. 그러니까 상권이 회복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선포되는 시기가 1981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2절 함께 봅시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
있으리라. 그러면 691년 더하기 1335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26년이 되는 겁니다. 2026년이 되는 그 해에 그 사람은 복이 있대. 왜? 무슨 복이 있는 게?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하늘의 복.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가 받는다는 겁니다. 뭐야? 공중 혼인잔치가 참여하게 되네. 그럼 그때가 언제야? 2026년 나팔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요.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도 상속자, 그들도 상속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이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니.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었을 때 다니엘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쉰데 무슨 말이야? 안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다니엘. 왜? 영의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시체가 없어. 영의 생명이 있다,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니 없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1절 1037페이지 이사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 그들이 누굽니까? 의인이죠. 의인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이 있다 없다? 의인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죽음이 없습니다. 의인은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죽었대. 근데 산대. 이건 누구야?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그들은 죽어서 살아. 죽어야 돼. 근데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3절 330페이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본 4장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이어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단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때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천천에 있는 영의 생명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대. 잠자고 있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의 생명은 이 땅에 무덤이 있다 없다? 시체가 없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끝날에는 내 몸을 누릴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에 누구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끝날에 세상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몫을 우리가 몸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상속자. 종들은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상속을 받을 그 자녀가 없으니까 그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주게 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속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그러니까 종들은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네? 아들들이 다스리는 거지요. 자, 본문 36절 봅시다. 본문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그렇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천사는 영의 생명들이 부리는 것이에요. 자, 참 이 한 말씀 때문에 성경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 땅에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그 나라와 그때를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 지칠 때 한 몸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죠? 구제받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그 날에 두었다. 그 날에 사연이 달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뭐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구속사를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만 안다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신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살펴봤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2026년 나팔절에 오신대. 2026년 오신대. 그죠?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뭘 봤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 2026년에 오신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왜? 이걸 아셔야 돼. 그 날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태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때를 뭘로 감춰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칠절기, 그리고 희년의 법칙을 통해서 또 두 안식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양력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칠절기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더해보니까 태양력을 어떻게 네? 이스라엘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추수되는 때가 2026년 나팔절이고 종들이 추수되는 때는 2029년 속죄절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추수되는 때는 3028년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셨는가? 이거 뭐라고요? 이때는 뭐가 재생이 안 됐다고? 태양력이 재생이 안 됐다. 태양력이 재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태양력이 재생되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칠절기, 안식년, 희년 제도를 태양력에 환산해 보니까 그 날과 그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은 모를 수밖에 모른다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신부가 하나를 하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자,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45절.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14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로마서 안 찾아봤어요? 로마서 9장 4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좀 넘겨서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아들은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신부 영의 생명 신부지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누가 임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임해야 제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필요보다 먼저 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그분의 사역이 그분들의 사역이 다른 것이지 그분들은 한 분이죠.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그러면 중보자가 누구야? 네? 중보자가 누구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중보자들. 영의 생명들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혼의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중보자는요 천사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지각을 누사 누구죠? 성령님. 우리가 누구죠? 신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누구예요? 신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신부가 신부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네? 하나님 안에. 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네, 예수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면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그의 신부도 안다는 겁니다. 신부. 히브리서 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성령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신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신부. 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권원에서 났대.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창조주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창조주의 생명 우리도 안다. 왜? 한 권원에서 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들은 것 오직 들었대. 언제?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들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장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예? 성령께서 들었대. 언제 들었는가 보니까 창세전에 들었는데 그 창세전에 들은 말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줄 한번 쳐보시고 이걸 연결해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들은 우리 어디 된 거예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그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 그 안에 있었던 우리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대사라는 전서 찾아보세요. 5장. 우리가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영이야. 근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어둠은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둠은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어?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모종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둠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었다. 이 육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을 말하는 영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날 그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당연하죠. 성령의 기름을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복음의 아들 복음의 아들 진리의 빛 가운데 가는 자들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가 없대. 다시 말해서 그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서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었지만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그때를 몰랐지만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은 임하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3년 6개월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그들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었지만 알아듣지는 못했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알게 되더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몰랐는데 늦은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그때가 되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들이 알게 되더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파리새인들. 그들처럼 자지 말래.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깨어 있어라 그런 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4시간 잠자지 말라. 잠자지 않는 생명이 뭐예요? 속상함이죠. 우리 속상하면 잠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주무셔 안 주무셔? 안 주무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시편 손을 끼워넣으시고 살전에 손을 끼워넣으시고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는. 예, 그분을 졸지 않으시오.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두 정인이지요.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은 다른 겁니다. 자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라면 취하는 자들은 영의 생명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잔대. 영적인 어둠이 그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잔다. 그런데 취하는 자들 밤에 술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으로 취해. 어두운 이때에 성령으로 취해.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파수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36절 그 나라가 그때는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죠.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신부도 알 수 있어요. 예수도 모른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죠. 신부도 안다. 신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뭐가 제정이 안 됐다고요? 그래도 태양력이 제정이 안 됐다. 그런데 태양력이 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7절기, 두 안식년의 비밀, 또 마지막 희년, 희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이 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2026년 나팔절 우리 주님 공중제림하십니다. 그때 휴고되는 생명이 있고 남은 자가 있겠지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남은 자가 내려간다고요? 피난자를 예비하신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0절로 돌아가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세상 밭에 두 사람은 저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지요. 마지막 데려감을 당하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아담은 첫 사람 아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당하는 자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준 영을 성령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산영을 받은 자는 남는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했죠. 두 여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데려감을 당하고 저 사람 아담에게 나오는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누구에게 말하는 뭐에게? 그렇죠. 멸치대가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을 의미하는 두 남자와 두 여자, 두 남자 두 여자에게 깨어있으래. 왜? 어느 날에 주의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며. 두 남자 두 여자가 그 날의 그때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제를 알아야 시제. 그죠? 이때가 언제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하면 두 남자 두 여자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그 날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3절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주인. 우리 속사람 안에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산증이면 어떻게 돼? 남는 자가 되고 살려주는 능력이 올라가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세요. 우리 안에 주인 살리는 영이면 그분이 오실 때에 들린 것.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복음 일꾼이지요. 기세 아들들, 나대에 속한 자들, 그들이 그 지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 나눠주는 양식이 뭐예요? 복음. 네, 복음이지. 새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 주님 재림되지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마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 친구 버대게 빌리러 왔는데 없다 할 수 없다.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 복이 있대. 이 복이 뭐야? 신령한 복이지요. 신령한 복. 공중 혼인잔치 드리감을 당하는 복.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누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왜? 그들이 한옥직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 땅에 속한 교회죠. 그들은 그들이 주는 양식은 생명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철학,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주는 누룩을 먹지 말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그들은 그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알 수 없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 주인으로 오느냐? 왜 악한 종이 주인으로 옵니까? 응? 악한 자 중에 누굴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응? 선악과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를 추수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으로 오시다. 다른 양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이지만은 그분이 어린 양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를 행할 때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심판주고 그분의 몸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악한 종 중에 선의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왜 그래요? 주님이 올 때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무슨 말이게?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신다. 51절 함께 있습니다.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불을 차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왜? 주님이 밤중에 오셨어. 그래서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죽정이. 자, 그럼 죽정이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 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우려는 자, 이런 자들 되면 안 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바닥마다를 정하면서 알곡과 꽃가루 드리고 쭉정이는 흐르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를 정했다. 무슨 주수 때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꽃가루 드린대. 근데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알곡들이 치어야 되는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